자, 오늘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원래 10절까지 한 단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절까지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절과 10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만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온 말씀하고도 연결시켜서 읽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는 허물과 죄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헬라어 원어에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0절까지 전체 한 단락으로 그 내용을 이해해야만이 제대로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 여기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가 그랬죠? 또 3절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때, 전에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각각 전에는, 그때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전에 그런 뜻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너희가, 그때 우리가, 전에 너희가, 전에 우리가. 여기서 전에라고 하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반열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전,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그때 너희가, 3절에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 너희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였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죄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는 우리들, 이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4절부터 7절까지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 보세요. 여기는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구원의 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 우리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근데 그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타락한 존재였다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예요.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New Creation.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타락했다가 다시금 지어주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날 무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해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으신 이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화되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1절부터 3절은 이 10절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앞에 있는 내용, 1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기억나세요? 1장에 뭐가 두 가지? P로 시작되는 거. 뭐예요? 기억 안 나시죠? 자, 1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찬양했어요. Praise.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온전하게 알게 해달라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Pray.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간구, Praise and Prayer가 1장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반드시 Praise, 찬양과 Prayer, 기도가 함께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서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Praise and prayer equal power.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굳건히 붙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끊이지 않아야 되겠어요.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장 19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1장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어지는 본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거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디서 또 나타나요? 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운명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되고 하늘을 오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운명이 아니에요.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상처받고 고난받고 이러고 시시콜콜하게 살다가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죽는 경험들을 했죠.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했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이런 맥락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죠? 누가 살리셨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리스도를 살리시듯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누가 살리셨어요? 4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이 본문이 중요한데 이게 시제가 언제 일어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시제가, 이 문장의 시제가 언제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거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난 것처럼 쓰고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확신의 선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운명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굳게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는 이 모든 행위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뭐였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어였어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책임지고 내 손으로 어떻게 읽어보려고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러분 한병철 목사의 목회의 주어가 누구예요? 한 목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어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한 목사가 주어예요? 당회가 주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회의 주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교회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회 이전의 주어가 누구예요? 한 목사도 아니고 당회원도 아니고 이전 준비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전에 주어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전에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예요. 여기 죽었다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전에 뭐였어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 그랬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프토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죄,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죄와 허물 비슷한 단어예요. 그죠?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거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되어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인간의 당위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인간의 가능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 당위성과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 가능성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하거나 거기에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기대와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과 기대에 전혀 무관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는요,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높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빗나갈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자, 그러면 허물은 뭐냐?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단어는 미끄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미끄러진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미끄러질 때가 있죠. 근데 미끄러져야지 그러고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안 미끄러지려고 조심조심 하는데 어때요? 그래도 미끄러져요.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라기보다는 뭐예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짓게 되는 실수나 그런 죄 같은 거를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라프토마. 내 나약함 때문에 수동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괜찮은데 그 사람 다 멀쩡한데 어떤 부분에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참 점잖고 괜찮은데 한 잔만 들어가면 그냥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통제가 안 돼. 다른 건 참 절제력도 있고 모든 부분에 빈틈이 없는데 이거 한 잔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크게 웃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네. 여러분 다 저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이성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참 괜찮은 부분인데 거기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요, 이성 간에 이런 그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터치 같은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지만 상대방은 오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도요, 이렇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성 간에는 이 스킨십하고 터치하고 이런 것들은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또 말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그런 부분에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을 3년마다 그 교육을 시켜요. 그것도 우리가 돈 내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3년마다 그 교육을 안 받으면 노회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저도 2월 5일 날 또 받으러 가야 돼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죠. 아니, 돈에는 다 약한 것 같아요. 돈에는 다 약한 것 같아요. 명예나 권력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명예나 권력 참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미끄러지게 합니다. 저도요, 요즘 뭐 본의 아니게 교회에 회장을 했는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뭐 오라는 데도 많고 인사하라는 데도 많고 뭐 사진 찍으라는 데도 많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진 찍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미끄러질 수 있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미끄러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거기 미끄러지지 않도록, 거기 맞들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도 엊그저께도 뭐 주청사에서 한인 날, 뭐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뭐 해가지고 그 주지사하고 주의회 의원들하고 그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하고 다 모여서 뭐 같이 뭐 축하하고 뭐 사진 찍고 뭐 밥 먹고 그런 행사가 있어. 오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차고 가다 보면 맞들이겠더라고요. 바쁘기도 하고, 지금 교회 일도 내가 정신없어갖고 막 펑크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 가서 폼 잡고 뭐 주지사랑 사진 찍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한테 가서 사진 찍는다면 모르지만 안 갔어요. 근데요, 거기에 못 가가지고 안달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지난번에 가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몇 명 모여서 저녁 먹는데 뭐 이렇게 비표를 줘야 들어간다네. 그래 막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 표 좀 얻을 수 없냐고. 내가 정말 진짜 목사만 아니면 한 대 줘 박아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일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미끄러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기도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의 결과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physical death, 그다음에 spiritual death. 피지컬 데스,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스피리추얼 데스,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퍼머넌트 데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 육체적인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죄와 허물로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런데 죄와 허물 때문에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멀어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참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쁨이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걸 깨닫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 행복한 죄여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죠. 오 행복한 죄여. 죄 짓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쁨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는 해 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상처는 남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것을 못 박는 이라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못을 박으면 뺄 수 있어요. 그죠? 못은 빼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못 박힌 자리는 남아요.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자스 파블로 로스라고 하는 분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내 안에 어떤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을 가지다 보면 양심이 죽죠. 양심이 무뎌져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순수가 죽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어요. 순결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굳은 의지가 있었는데 자꾸 실패하다 보면 그런 의지가 사라져버려요. 그런 의지가 죽습니다. 무엇인가가 자꾸 죽어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죽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내 양심이 죽고 내 순수가 죽고 내 의지가 죽고 자꾸 죽어요. 내면에 뭔가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증오하면요,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 안에 사랑이 죽어요. 내 의지가 죽어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려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죽었던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순수가 살아나고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통로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내 자랑거리가 돼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만 통로입니다.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은혜가 내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여기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아픔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죄를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를 두려워하세요. 자,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자, 여러분,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거기 보세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뭐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의 종노릇해요? 육체의 욕심의 종노릇해요.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풍조는 우리의 외적인 속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내 내면의 속박이에요. 그리고 이 외적인 속박과 내면의 속박을 다 틀어주고 있는 게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종노릇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저를 세워놓고 한번 묻습니다. 한병철 목사는 세상을 더 많이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을까요? 에이, 거짓말들 하고 있어요. 좀 정직해지세요. 제가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더 찔리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다 한 명씩 나와서 쓴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았나, 세상을 더 닮았나 한번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더 클까요? 어느 쪽으로 기울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것이냐, 세상을 더 닮아갈 것이냐, 이게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담쌓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문화를 소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창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소비하고 세상 문화를 소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라고 지음받지 않았어요. 세상을 이끌어가라고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학대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창조해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이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을 이끌고 가세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문화를 창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 문화를 소비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문화를 창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는 신앙.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그 거센 물을요, 그냥 뭐 폭포 같은 것도 올라가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요, 둥둥 떠다닙니다. 물결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물고기와 같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죽은 물고기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죽은 물고기와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쇠파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 리더십이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죄와 허물로 죽은 이들의 모습은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살과 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 여러분, 이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지난 연초에 공부했죠? 첫째는 뭐죠? 사랑. 마지막은 뭐예요? 절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죠? 근데 이 자유는요, 내키는 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지멋대로 하고 살아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는 죄를 지어도 좋다는 자유가 아니에요. 너는 이제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freedom to sin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좋은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자유는 freedom from sin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건 수동적인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freedom from sin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죄 짓지 않고 그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정도로 살아가서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까? freedom to love. 우리는 사랑하도록 자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유예요. 사랑하는 자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말라.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라. 그러나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매이지 않는 자유에서 사랑 때문에 매일 줄 아는 자유. 우리가 젊어서 혼자 몸이 살 때는 그저 직장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기도 하고 그냥 어디 가고 싶으면 훌쩍 떠나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생기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고 사랑하는 자식이 생기니까 어때요? 매여야죠. 그러나 그 매임은요, 진짜 자유예요. 매일 줄 아는 자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셨어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매일 줄 아는 자유, 이 자유를 늘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크기는요, 그가 가진 재물의 크기도 아니고 그가 가진 지위의 크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의 크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섬김의 크기가 성도의 크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궁극적인 자유, 자유의 크기는요, 섬김의 크기예요. 사랑의 크기예요.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망 누가 컨트롤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거 누구예요?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 보셨어요? 사탄 보신 분? 못 보셨어요? 사탄 못 보셨으니까 사탄이 없죠? 아닙니다. 사탄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우리가 6장에 가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주 단호하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불순종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는 사탄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아예 사탄 같은 거 없어, 무시해서도 안 되고, 사탄을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사탄을 무찔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시하지도 마세요. 사탄을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무찔러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승리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무기력한 줄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믿음이요, 장롱 믿음이에요. 장롱 믿음. 장롱 믿음 뭔지 아세요? 장롱 면허 아시죠? 예? 면허증은 땄지만 한 번도 운전을 안 해서 장롱에다가 면허증 보관하니까 차를 운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롱 면허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면허증만 장롱 면허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도 장롱 면허가 있어요.
세례 받고 하나님을 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사탄을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그저 무서워서 피해만 다녀. 여러분, 오늘 교회에 무사고 장롱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사고 운전 아시죠? 무사고 운전. 한 번도 운전 안 하니까 사고가 없지. 무사고 장롱 믿음이 있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기력한 성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단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우세요. 자기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사탄과는 못 싸우면서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싸움 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들과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싸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하죠? 사탄과의 싸움은 참 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부부싸움은 학원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의 아픈 곳을요, 무슨 급소가 어딘지를 너무 잘 알아. 정확하게 찔러요. 그냥 말 한마디로 바로 꽂아버려요. 여러분, 무슨 유도 학원도 안 다니는데 상대방 넘어뜨리는데 선수예요. 어디를 걸면 상대가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아요. 타고난 싸움꾼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는 그렇게 무기력하면서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너무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한 방 먹이듯이 사탄에게 먹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넘어뜨리듯이, 목사 넘어뜨리듯이 사탄도 좀 넘어뜨리세요. 우리는요, 사탄에게 벌벌 떨면서 서로 사탄이래. 서로. 그죠? 사탄은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지들끼리 사탄이라고 막 싸워. 사탄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서로 사탄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목회자들은요, 자기 말 안 듣는 교인들을 사탄 취급해요. 목사 말 안 들어서 벌 받았다 그러고, 목사 말 안 들어서 암 걸렸다 그러고, 참 못된 목사들 많아요. 교인들은요, 목회자가 사탄이래요. 여러분, 목사는 교인이 사탄이라고 그러고 교인은 목사가 사탄이라고 그러니 사탄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아파해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대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성도는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검을 갈아야 되고, 여러분,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사탄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 보세요. 3절 끝에 우리는 본질상 다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이 진노를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유행과 가사의 사랑처럼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저 눈물 찔끔 흘리는 것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변화받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저 눈물 좀 흘리고 십자가 앞에서 센티해지고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근데 변화됐어요? 울기만 했잖아요. 여러분, 울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복음이에요. 변화받아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을 쑥쑥 잘 낳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가 송아지를 10마리씩 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나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이고요. 이게 오늘의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도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가난해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실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랑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고, 모든 상황들 속에, 모든 정황들 속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